토라 포션 공부 4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다음 초막절까지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가을에 8일째 성회를 마치고 난 뒤에 심카 토라 때 또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위클리 토라 포션 40번째 말씀이고 민수기 강해로는 7번째 말씀이 됩니다. 제목은 발락이고 본문은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처음 몇 절을 여러분에게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 이야기입니다. 싯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싯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라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발락,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 정치적인 상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의 상태를 여기에서 많이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제목인 발락은 민수기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싯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싯볼의 아들 발락,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바야 바락 벤 싯볼, 싯볼의 아들 발락이죠. Et 콜 아쉘 아사 이스라엘 라 에모리, 에모리인에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고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보고 이 모압 왕이 놀란 사건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별된 백성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절대로 홀로 서도록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토라 포션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홀로 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여러 이방 민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복 내리는 자는 내가 너를 그 사람을 복 내리고 그 나라를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그 이후에 아브람과의 언약에서 축복의 언약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에서 또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23장 4절 5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오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사건을 또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강조를 하고 그 저주가 어떻게 됐는가?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는 이 원칙을 절대로 이 마지막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교회의 가르침이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올라가는 도중에 통과해야 할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땅을 지나야 했고 바산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복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노떼를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도 그들이 가는 것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물도 주고 음식도 줘야 마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복받은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나라를 정복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까지 그에게도 행하시라. 이건 모압 왕이 이 바산 왕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 다 친척이 됩니다. 지금 중동의 문제들이 다 친척들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질 적에 내가 좋은 땅을 먼저 가져가라. 그래서 롯이 물이 많은 지역을 먼저 차지했고 그 후예들이 바로 이 모압 백성들입니다. 또 아브라함 처음부터 확실하게 롯과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탐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라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토라의 원칙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토라의 원칙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토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원칙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 아모리 땅을 점령케 하시고 성읍 헤스본과 모든 촌락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지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남쪽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점령하는 그 길 도중에 이 아모리 땅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북쪽 바산 땅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길 통과해달라고 했는데 허락지 않으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스본에 거하고 이 졸락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산 왕 옥이 이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한 상태를 여기서 보니까 민수기 21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했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33절에 보니까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고 하는지라. 여기 에드레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바산 왕 옥이 여기에서 싸우려고 에드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이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이냐면은 지금의 골란 하이트죠. 시리아에서 1967년도에 시리아가 공격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산 왕이 공격한 것 마찬가지. 그런데 67년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다가 무슨 결과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산 왕이 있었던 옛날 그 땅, 지금부터 3,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1967년도에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그 골란 하이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땅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67년도에 뺏었던 땅을 다 돌려주라. 이 67년도에 가진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바산 왕이 공격을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뺏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잘 알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이 골란 하이 땅을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34절 오늘 그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을 그 땅을 내 손에 붙여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도 행할지니라. 바산 왕이 너를 공격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모리를 점령한 것처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붙여주리라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35절 말씀에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은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치게 하셨습니다. 바산한 그 사람들을 전부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 지역, 이 바산 지역은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메시아닉 프로페시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닉 프로페시입니다. 예수와께서 고난당하신 장면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내용이 오늘 바산 왕의 그 바산 골란 하이트 땅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불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역사적인 예수와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바산 지역은 군사적으로 스트롱홀드 요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들이 꽉 들어차고 작용했던 영적인 또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막 귀신들이 예수와를 보고 난 뒤에 막 뜹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발 물리치지 마시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 31을 보니까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보내서서 안 돼. 귀신들이 돼지를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저희들은 가라! 이 귀신들아 돼지를 좋아하느냐? 돼지 있는 대로 들어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돼지 안에 귀신들이 들락달락했던 역사적인 사건, 또 지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라에서는 어떤 음식이 정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의 이것은 이 음식이 좋지 않다. 먹지 말라. 이 음식은 좋다. 이걸 먹으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의 손길이 토랍니다.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느니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 언덕에서 귀신이 돼지떼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밑으로 낭떠러져 떨어져가지고 그 바다로 몰사했던 바로 그 장소가 골란 하이트 지역입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높은 골란 하이트 바산에 황소가 있던 여기에 갈릴리. 그래서 이 비탈길로 귀신들이 여기에서 돼지떼로 들어가지고 돼지가 죽어가지고 여기서 다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이 높은 지역에 과거에 시리아가 잡고 있다가 67년도에 이스라엘을 잘못 건들다가 저희들이 뺏겼습니다. 이걸 다시 또 내놓았네요. 영적인 사건. 이 골란 하이트 고원 지역에 제가 우리 전명령 목사가 직접 가봤습니다. 67년도에 전쟁했던 그 탱크 잔해들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갈릴리 해변을 쭉 보니까 막 동네가 보이는데요. 거기서 뭐 공격을 하면은 여기 밑에가 전부 다 점령당하게 생겼어요. 공격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새가 이스라엘에 필요하지. 67년도에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셔가지고 바산 왕이 넘어지는 것처럼 시리아가 넘어져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땅은 정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정, 징조, 이것을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합니다. 알렙, 밥, 그 다음에 탑. 그래서 보니까 오트, 알렙, 밥, 탑. 그 다음에 영어로는 sign, 징조, 표적입니다. 그리고 옛날은 이 상형물자를 쓸 적에는 알렙, 오트의 첫 번째 알렙은 황소머리고 그 다음에 밥은 못 같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탑 글자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세가 성경을 받을 때 오트, 징조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라는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서 풀이를 해보면은 이 히브리 글자가 참 재미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표적이 뭐냐, 징조가 뭐냐, 그 뜻을 풀이해보면은
표적이란 높은 최고로 높은 지도자가 그 징조가 되는 십자가의 표적의 못을 박는 상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리더죠? 안에. 그 다음에 못을 못 박혔는데 어디에 못 박혔냐면 징조 사인에 표적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토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토라는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